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당장 구원을 받고 났을 때에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내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점점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가 아닌 또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생각해보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대로 자꾸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는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인데 시편 139편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혹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며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알고 사람을 다 감찰하시는데 하나님한테서는 응답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참 그 하나님 뜻을 알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또 잘 못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이 내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 어떻게 해서 율법을 줬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을 줄 때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주를 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살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그러한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났는데도 또 이거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준다. 그러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달리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느낄까요? 지금은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율법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그 말은 너희는 내 말을 절대로 못 듣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속뜻은 너는 절대로 내 말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모세가 양을 잡고 그 양푼의 피를 뿌려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려버렸잖아요, 모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지키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 하니까 피를 뿌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자,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지키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인데 자기 부모에게서 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거룩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지만은 너희는 절대로 그것을 못 지킨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면 잘해주고 저것을 안 지키면 못 해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앞으로 복을 열심히 많이 줄 거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가 네한테 주겠다 하나. 그것이 율법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 생각이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서 내가 뭐가 좀 잘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했었지만 반항을 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1980년도 8월 22일입니다. 구원을 딱 받자마자 딱 머리에 뜨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을 때에 하나님 내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시켜 주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네 구원시켜 줬으니까 이제 내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복을 두둑이 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전혀 귀에 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잘 듣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왜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에 못 이겨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자마자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맙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율법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처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 마음에 느꼈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눈물 나오는 것이 왜 눈물 나오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해라.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구원시켜 줬으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감사해라.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감사해라 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니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거 구원받았을 때 이랬었어요. 주께서 전에는 나한테 노했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거 똑같이 되었어요. 눈꽃만큼도 틀리질 않았어요. 내 마음에 그대로 우러났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지켰다가 아닙니다. 다 지켰다 하는 말은 그것은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다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율법 위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은 내 발 아래에 있고 나는 그 율법을 다 포용해가지고 그 율법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온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율법을 다 포함해서 율법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그 율법이지만은 그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구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어버렸구나.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는 것은 뭐로 완전히 다 이루는 거야? 사랑으로서 이루는 겁니다.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랑 이외에는 율법을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준 건 줄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계명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수도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돼.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바로 뭐냐?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녀를 먼저 사랑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사랑을 배워서 그 자녀도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때려 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서 죽이겠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굶어 죽는 것을 보고만 있겠어요?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질 필요도 없고 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잘못해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갖다가 범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게 생긴 겁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안식일로 접어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안식일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완전한 안식이 누려진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야. 그때 우리는 평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안식이잖아요.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화가 왔습니까? 얼마나 큰 평안이 왔습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평안이고 이 세상이 준 평안입니까? 절대로 이 세상이 준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생각한다면 그 평안은 영원히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그 평안은 끝이 나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야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도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뭐 하는 일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맡아서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일은 그 일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제사 지내다가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뭐 좀 놔두고 왔네. 아이고 그거 뭐 좀 잘못됐을까? 그 걱정하고 집으로 후다닥 뛰어가는 게 그게 제사장입니까? 아, 제사 지내다가 아이고 나 이거 갑자기 웬 짜장면을 먹고 싶냐, 짜장면 좀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냐고요. 제사장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똑바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되었으면 죽으나 깨나 성전에서 제사만 계속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만 계속.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도록 하나님께 비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지금은 안식일이니까 이제 병을 막 고치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만하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무슨 놈의 안식일을 범하고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왔는데, 내가 왔으면 지금부터 안식일인데. 그런데 안식일을 범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날도 계속 해야 돼요. 안식일이고 평일이고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열심히 일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이 나타나잖아요.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이상하다. 나는 구원받아가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심판을 받았는데 또 무슨 놈 심판을 이야기하냐? 예. 내가 심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가는 심판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금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견디기가 훨씬 쉽습니다. 견디기가 쉬워요. 지금 심판받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죄 지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냈잖아. 비둘기 쫓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잖아. 상을 뒤에 엎어보고 다 했잖아. 그 예수님 화냈네. 예수님이 죄를 지었잖아.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 그 성전은 이제는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 성전은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저 성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 성전은 아무 필요 없는 성전인데, 내가 진짜 성전에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섬겨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도둑이 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성전은 필요 없는 성전이다. 앞으로는 이제는 필요 없는 거다. 성전에 내가 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정확하게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삶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버렸네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 해서 갔는 것 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가 풍랑이 안 일도록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 줬어야 되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풍랑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 그 풍랑은 있다는 겁니다. 그 풍랑이 뭡니까? 우리 인생사에 살면서 각가지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누명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각가지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풍랑으로 봐도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관로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운에 사는 사람입니다. 운에. 자,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야.
시기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혼련이 임하면 거기 걸린다. 이게 운이잖아요.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운에 걸려가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그렇게 걸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또 운 좋으면 그물이 끊어져 가지고 또 탈출할 수도 있을 끼고, 안 그러면 그대로 그물에 잡혀가지고 뚫뚫뚫 말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완전히 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너무 걸리죠.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에 이어서 바로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